네, 한 달이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뵌 게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아마 올해 제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했던 시기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국 총회가 오하이오에 있는 컬럼버스에서 있어서 전국 총회에 참석을 하고,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한반도에 남북 간의 참 군사적인 긴장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와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걸 지원하는 그런 하나의 결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원본하고 한국어 번역본을 오늘 드릴게요. 같이 여러분들 그걸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이제 우리 교단에 새로 가입하셔서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교단 역사와 행정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우리 베델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에 그런 교육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젊은이들을 만나보면서 저희 교단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제 아내가 급히 총회 왔다가 참석도 못하고 첫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이제 사람은 이제 못 알아보시고 몸은 아직은 이제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이제 정신이 이제는 온전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101세이시니까. 네. 작년에 2년 전에 백수 기념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모교에 담임 목사가 또 공석이 돼 버리니까 거기도 제가 그냥 가서 2주 정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인디애나폴리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한신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한신교회 오면은요 이제는 내 홈처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내가 위로받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하는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찬양드린 사랑의 찬양, 어쩌면 오늘 설교에 그게 주제인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본문 말씀을 거의 매일 한 번씩은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할 때. 왜냐하면 항상 사역을 할 때 하나의 영적 무장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항상 새로운 진리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 한신교회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니까 또 새로운 또 어떤 깨달음이 또 오더라고요. 참 이 무궁무진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본래.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역사가 중에 애널 터인비라는 유명한 문화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학도로서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역사를 연구해보면 왜 이렇게 인간은 전쟁을 할까?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제2의 조국인 우리 미국을 봅시다.
미국 건국을 위해서 독립전쟁했죠.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했죠. 1차 세계대전 치렀죠. 2차 세계대전 했죠. 끝나자마자 한국전쟁이 있었죠. 월남전쟁이 있었죠. 또 걸프 전쟁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이 있죠. 또 9.11 사태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비극을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테러리스트들과 혹은 그 극단주의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이념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소위 말하는 IS 같은 그런 집단하고 또 미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도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잖아요. 우리 미국인들의 입장을 보면은 아들, 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보면 하여튼 전쟁의 연속이요. 또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곳이 이게 평화의 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쟁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지대가 폭발하죠. 또 확성기가 켜지고 포탄이 날라오고 또 날리고 전쟁이 임박했다고 떠들어대고 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언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또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참 우리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을 막 시끄럽게 떠들죠. 정치인들도 뭐라고 또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또 세계 언론도 막 그걸 보도를 하는데 아주 긴박하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남이나 북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그거는 대화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냥 지금 나 지금 아버님 만나러 병원에 가는 중이야. 그 얘기하고 뭐 어떻게 저 편안하신지, 가족들 편안하신지, 또 우리 교회의 얘기, 뭐 그거 끊었습니다. 그냥 일상 하나의 그 가족의 일을 위해서 또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서울 인근의 김포에서 불꽃놀이가 있어서 폭죽이 터졌는데 팡팡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게 포탄이 아니냐 뭐 또 이랬다고 그래요. 예, 전쟁 같은 상황도 일상화가 되고 매일 그런 일을 겪으면요 포탄이 실제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잘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워낙 전쟁의 연속이요. 맨날 북한이 도발하고 또 거기에 또 응징하고 대응, 이게 맨날 이게 반복되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저러는구나. 그냥 무덤덤해지고 위협을 위협으로 못 느끼고 위험을 위험으로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DMZ가 그 서울하고 얼마나 돼요? 아마 1시간 바로 거릴 거예요. 여기서 1시간 거리면 어딥니까? 저기 무슨 유명한 파크 있죠? 여기 그 내슈빌에. 이름은 내 잊어버렸는데. 거기 가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서요. 그 정도 거리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거기에 온갖 종류의 대량 학살 그 무기들이 서로 딱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사실 이게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남짓한 거리에 그런 무기가 질비하고 있는데 여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요. 하면서. 크리스천의 신앙생활도 꼭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말이 왔었으면 예수님이 바로 그때 딱 오셔서 심판을 해버리셨으면 다 해결됐겠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온갖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고
공격해와도 이제는 그냥 무덤덤해져서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관심도 없어요. 돈과 쾌락에 휘둘려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풍조에 교회도 휩쓸려서 그리스도인들도 휩쓸려서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늘 다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 종말에 가까이 온 것을 경고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모든 악한 것에 굴복하지 말고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을 봤을 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요. 또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혈과 육은요, 썩어지면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몸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시간에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여기서 통치자라는 것은 이 파워, 남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지닌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권세, authority. 그것도 비슷하지만 authority는 뭐냐면 공인받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독재자들은 공인받지 않았지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인받은 또 이런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그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공인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이건 제도입니다. 스트럭처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뭐야? 하고 그 사람을 막 딱 초점을 맞추고 또 비난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구조에 딱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할 때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이 세상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만난 백인 중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요 얘기하는 백인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반인종주의를 주창하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때 다 훌륭한 백인들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인종차별주의자 없습니다. 나를 차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 소수인종들 특히 흑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들이 겪는 것들이 구조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불법 이민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포함해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막 치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캘리포니아 경제가 안 돌아가요. 왜요? 모든 허들의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온갖 종류의 그야말로 그 땀을 흘려야 되는 일들. 네? 이 아주 싼 임금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일들.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 텍스도 다 냅니다. 불법적으로 또 텍스를 받아요, 미국은. 그렇지만은 신분을 해결해 주지 않죠. 여관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회 시스템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구조라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 사람들 차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신사적으로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한 형제 자매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인간을 해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것, 또 인간을 파멸에 이끄는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꽉 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귀신 들려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은 하는 독일 분들이 나를 보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보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 언제 돌아가냐? 그 사람들은 그걸 항상 물어요. 언제 돌아가냐고. 처음에는 제가 황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항상 경계심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와 피부와 색깔이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거 물어봐요. 꼭 언제 너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냐. 화가 나죠. 한국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과 논쟁이 붙으면요 꼭 꺼내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히틀러, 나치를 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 우리 독일인이 원래 아니야.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몰랐어.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마였기 때문에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수백만 명씩 학살했을까요? 그 가스실로 보낸 그 책임 맡은 사람을 또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주 신사입니다. 젠틀한 독일인이에요. 1대1로 만나보면요. 그리고 또 훌륭한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 집에서. 그런데 무슨 귀신에 쓰였는지, 무슨 영에 쓰였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악한 영들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영들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미국은 천국 같다. 그거는 말부터가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보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그건 신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 몸과 마음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마약에 대한 것. 여러분 마약 아시죠? 시간이 갈수록 이 마약은 점점 더 이제는 일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거를 일상화하는 철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 이 지구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문제, 우리 도처에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또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를 부정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삶의 가치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우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안다면, 인식한다면 오늘 이제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갑옷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군인이 허리띠가 왜 중요합니까? 몸을 딱 받쳐줘야, 힘을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라는 게 딱. 그리고 허리띠가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탱하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로 우리가 지탱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누가 물어봤습니까?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네? 신문 받을 때 그 신문하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대문자 L, 소문자가 대문자 L,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예수님의 Jesus Love, 대문자 L입니다. Love. 이게 우리에게 진리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이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죠? 증오, 다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사랑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딱 지탱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삶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일이 봤을 때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는 그런 위대한 사랑도 있지만 일상 삶 가운데서 아주 소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20대부터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젊은 집사 부부의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 그것도 암기 말 환자가 됐습니다. 온몸에 벌써 다 퍼졌어요.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내가 그분한테 응답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제가 볼 때 그분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아가는 분. 이제 딸이 이제 막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의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살 수 있습니다. 6개월인 것이. 시한부인생이 된 것이. 근데 그걸 자기 남편이랑 같이 극복하느라고. 참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극복하고 그 병에 지지 않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지지 않고 그 병을 이겨나가면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줬어요. You are always in my prayer.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목숨까지 줘서 드리는 그런 큰 사랑도 있지만 일상 삶 가운데서 그런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버텨주는 이게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가슴에는 뭘 붙이래요? 심장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보안. 의라고 그랬어요. 의의 반대는 뭐죠? 불의겠죠. 그죠?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얘기할 때는요, 항상 그 컨텍스트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가난하거나 고아이거나 과부이거나 병든 자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의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우리의 심장을, 이게 생명이 봉봉봉 뛰는 이 심장을 이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아는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아가 되고 싶어 고아가 됐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그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과부가 되고 싶어도 과부가 됐나요? 그때요. 남편이 죽으니까 과부가 되죠. 그 당시에 과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게 의인 것이요. 그 다음에 바른 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Peace.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화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연합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일치가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은 뭐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외부에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막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수시로 바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의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걸로 다 물리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지만 그게 다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한테 뭐 더 강조해도 남음이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머리에 쓰는 투구, 이거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생각을 하거나 이 머리를 이게 지탱하고 지켜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싸움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인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묵상이 중요하냐면 성경 암송도 중요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 싸움에서. 그런데 위기에 닥쳤을 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틀림없이 그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당합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목사님이 와서,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것 좋지만 그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이에요. 수시로 쉬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내 뜻에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체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밤새고 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나는 A를 위해서 죽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를 위해서 기도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말씀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이 기본이 잘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다시 여러분들한테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재현했을 때 그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하나님 말씀, 기도와 간구. 전부입니까? 전부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이 나한테 지금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걸 갖추십시오. 그리고 그게 필요하면 교회 요청을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께, 집사님께 요청을 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신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확 이렇게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이 한신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이곳 내11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